그런데 이 업이 인이 되어서 가보가 발생한다. 이 업을 대단히 중요시 여겼을 때에 이러한 연계의 방식에 억감연계가 있죠. 근데 12연기에서 억감연기로 넘어가는 부분은 12연기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부파불교 시대가 되면은 주로 억감연기를 많이 말을 해요. 그죠? 그것이 12연기 부분을 무명을 연하여 행위 있고 내지 노사 우비 내고가 있다 했을 때 꼭 12가지로만 말해야 되는 건 아니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가지고 2지연기니 3지연기니 10지연기니 여러 가지 말을 해요. 그죠? 5지연기니. 근데 그 노사 우비 내고라고 하는 죽음을 대표로 친 고가 발생케 하는 원인으로서 지적 원인과 정의적 원인으로 주로 무명과 가래 부분을 대표로 들어서 이지연기라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걸 봤을 때 미호교에서 여러 가지 업을 지어서 고통을 발생시킨다. 그래서 혹억고로 말할 때에 억감연기적으로 말씀을 많이 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그 아비달마에서 5275법으로 얘기하면서 심한과 심소로 얘기하고 그 심소의 선심소, 악심소 얘기하면서 선인성과 악인악가를 함께 얘기를 하고 억감연기를 설명해 내거든요. 이제 자세한 말씀은 개별적으로 우리 주인들이 공부를 하시기 바라는데요. 이제 선인성과 악인악가라고 할 때에 이것도 잘 안 믿는 분이 계세요. 선인성과 악인악가. 선인악가 이래 나오면 안 맞는 말이죠, 이거. 이러면 안 맞는 말이죠. 선인성가고 악인악가고 무기무기가다. 요즘은 스피드 시대가 돼가지고 굉장히 더 빨라졌다 해서 어느 정도 좋은 거에 대한 가부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나쁜 일한 가부는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 스님들 중에 많이 쓰는 건 이 중에 어느 들을 많이 쓰죠? 다 쓰는데요. 주로 자기한테는 선인성가를 쓰고 남한테는 악인악가를 나한테 그러는 거 봐라. 인가가 역연하기라. 이렇게 하면 악인악가. 자기가 공덕을 지었을 때는 이거를 많이 바라죠. 근데 어떤 사람이 심각하게 고민을 해가지고 저기 야간 공부를 하는 분인데 저희 연구실을 찾아와서 무슨 말씀 하시냐 하면요. 이거 잘 안 맞는 것 같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어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지 않느냐 이거요. 이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굉장히 사이가 나쁜데 이제 죽이고 싶도록 미워서 같이 어디 가자 해가지고 길을 걸어가는데 낭떠러지에 밀었다 이거 A가 B를. 그런데 마침 여기 나무가 있어가지고 걸려버렸어. 그런데 그때 안 밀었으면 오는 사이에서 치여 죽을 뻔했는데 안 밀었으면 밀은 바람에 살았다 이거요. 그 동기는 악했는데 가보는 좋은 가보가 있냐? 어때요? 죽이려고 했는데 더 좋아졌다 이거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런 경우는 아니겠지. 좋게 해주려고 했는데 더 나빠졌다 이건 있어요. 도와주려 했는데 탄 다 깨는 사람이 있어요. 왜 선거운동 하러 다닐 때요. 표 걸고 모아주려고 쫓아다니는데 그 사람 되기 싫어서 안 찍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동기는 좋은데 결과는 나쁘다. 왜 그랬을까? 방법이 나쁘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사르나베에서 그 60분의 제자가 아라한가를 얻었다고 했을 때 그때에 떠나보내시면서 하신 말씀 유명한 전도 있으면 손도 좋고 중간도 좋고 나중도 좋게 하라 마지막도 좋게 하라 말씀. 동기도 좋고 방법도 좋아요. 결과도 좋죠. 그 어긋나면 안 돼. 그래서 과정을 수행자에 있어서는 과정을 무시하면 절대 안 되죠. 물론 동기도 좋아야겠지만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기는 나빴는데 결과는 좋았지 않느냐. 동기는 좋았는데 예, 결과가 나쁜 경우가 있지 않느냐. 이거는 어때요? 이 인과법이 안 맞는 건가? 예, 이건 인과를 얘기할 때, 인과율을 얘기할 때요. 반드시 이 얘기는 과거와 미래세가 함께 해야 이해되는 게 많아요. 과거적인 생각과 관련이 되는데. 그런데 요 행위만 봤을 때도 설명이 가능하다고 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분필이 어디에 속하느냐? 분필이 색진이냐, 속진이냐 했을 때 누구에게 있어서 있죠?
그럼 여기에 업을 행한 자에게 과보가 발생하겠죠. 그럼 A라는 사람이 B를 떠밀었는데, 나쁜 마음으로 B를 밀었는데, 결과가 A한테 나쁘게 온 거예요. 살았으니까. 죽일라 했는데, 살았으니까. 재수 없는 거지. 안 밀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누구에게 있어서? 주체자가 있어요. 그래서 주체자에게서 행위의 주체자가 누구냐? 그 의지에 의해서 이렇게 마음이 함께해서 과보가 발생하는 부분이니까요. 근데 다른 사람 술 먹여가지고 골아 떨어지게 하려고 같이 면 자기가 먼저 골아 떨어진 사람이죠. 왜 엄마가 아기 재우려고 누웠다가 엄마만 먼저 자고 아기는 안 자는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선인성과 악인학과 부분이 인과만 확실히 믿어도, 인과만 확실히 믿어도 사실 굉장히 사회가 정화되리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유루법이 아니라 무루법으로 가야 되겠죠. 이러한 그 선인성과 악인학과 정도로 말씀을 할 경우에 주로 뭘로 얘기하냐면 십선업을 가지고 많이 했어요. 십선업. 근데 그 초기 불교 시대에는 십선업이, 그러니까 사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이런 십선업 부분이 제가불자의 윤리 도덕 덕목 중 되다가 대성불교가 오면은 십선계로 수용이 된다고 보는데요. 보세요. 소승불교 시대에는 각 29파마다 그 소위로 하는, 물론 경도 있었지만 아한부 경전 중에서 어느 경을 주로 연구를 했냐 하는 것도 있지만 어느 율장에 의거해서 제율을 지켜나가느냐도 있죠. 근데 대성운동을 일으킨 보살들이 그 어렵다 이게 그게. 그래서 전통 교단에서 지켜왔던 모든 그 율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육 우리는 안 지키겠다고 하고 선언하고 나왔어요. 나오고 뭘 지켰느냐? 십선계를 지키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사계와 이계의 차이점도 있죠. 있는데, 그래서 대성경전은요, 처음에 대성율장은 안 만들어졌어요. 보면은. 나중에 법망경보살대계가 나오긴 하지만, 처음에는 경전만 저기 편찬이 되는데요. 대신에 그 경전 속에 그 경전에서 내세우자 하는 이러한 그 새불교의 그 뜻에 따라서 실천 수행하는 보살자단을 위한 교육과 같은 부분이 다 들어있다고 보죠. 장에. 예를 들면은 법화경 같은 경우는 안락형품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누군가 보고, 화엄경 같은 경우는 정형품이 거의 거기에 해당된다고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경전 속에 그 율장의 역할을 함께 하도록 해냈지, 따로 대성율장을 처음부터 만들어낸 건 아니고, 뭘 지켰느냐, 십선계를 주로 지켜지는데요. 일성으로 오면은 화엄경 같은 경우에 이 십선업도를 수행하는 게요. 십지보살 교육하는데 제2지보살이 지켜나가는 이제 대성 십지보살형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단 유심적으로 바뀌었어. 다시 들어와요. 그래서 유심 부분을 나중에 다시 살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러한 그 선인성과 악인학과 부분이 단순한 방편, 아이가 오니까 달래려고 주는 정도가 아니라, 자, 이 부분이 그 십선업이 유심적으로 가면은 이 부분이 그 해탈을 정득해 나가는 수행 방편으로까지 올라오고 있어요. 이 부분. 환경만 봐도. 그런데 어쨌든 억감연기 쪽 말씀이 성스님들 법문하시는 걸 보면은 일반 그 보살님들에게 하는 법문에는 대부분 이러한 업보 얘기가 굉장히 인기가 있죠. 예. 그리고 그 베스트셀러 되는 책의 대부분은요, 거의 이 수준 더 넘어가면 잘 안 팔려요. 거의. 그 잡지 만드는 사람 중에, 대중 잡지 만드는 사람 중에 잡지도 많이 팔리고, 수준도 높은 잡지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게, 그 잡지 만드는 분의 희망이라 하는데, 그 대중 잡지들이 대부분 어느 선에 맞춰야 부수가 굉장히 많이 나가느냐 하니까, 10년 전에 들은 말씀입니다만은, 대학교 1학년,
수준하고 공돌이 공순위 수준 고기로 해야 잡지 부수가 굉장히 많이 나간다. 일반 대중 잡지. 근데 대학교 2학년 수준으로 한 학년만 수준을 높이 놓으면은 판매 부수가 현저히 줄어든대요. 그래서 베스트셀러는요. 우리가 피라미드 형식으로 지식청을 흔히 얘기를 해본다면 이 대상으로 책 만들었다가 망하겠죠. 내 건 안 팔리죠. 근데 이 대상으로 하면요. 선대 서울 뭐 이 정도 수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조율을 할 때에 가장 많이 팔리면서 가장 그래도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거, 손해 안 볼 만큼 하고 수준 높일 수 있는 거를 굉장히 고심을 한다 그래요. 이 부분.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이 가는 영화하고 작품성이 뛰어난 영화하고 반드시 같다고 안 보거든요. 같아지면 좋겠지만. 그래서 대중문화 수준은 대중 수준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요.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는 이제 연기설의 변천도 단계별로 굉장히 많이 가는데 자기 수행법은 괜찮은데요. 이제 고민은 뭐냐 하니까 교화 방편에 있어서 이러한 말씀을 얼마만큼 상대방에게 재밌게 해주느냐. 불교를 모르는 사람한테도 그리고 불교를 비방하는 사람한테도 얼마만큼 풀어서 재밌게 해주느냐 하는 걸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방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12연기에서 억감연기로 넘어갔는데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요. 구체적인 거는 다시 개별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외야 연기로 넘어갑니다. 그죠? 그러면은 어째서 외야 연기로 억감 연기에서 외야 연기로 설명이 넘어가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12연기에서 억감 연기로 넘어올 때는 인연가보, 인연화합에서 인을 업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봤다면 미혹 때문에 여러 가지 업을 지어가지고 고통을 가보를 받는다. 그렇게 해서 억감으로 했다고 치자. 그러면 억감 연계에서 외야 연기로 넘어올 때는 무엇을 더 여기 설명하기 위해서냐 하는 거예요. 지금 요 단계는요, 소승에서 대승이에요. 연기설로 봤을 때. 물론, 외야 연기 사이에 이것이 유식이라면은 중간 사상 부분이 이런 실상론 쪽으로 주로 넣었죠. 김동화 박사님의 불교학 개론에도 보면은 불교 전체 말씀을 연기론과 실상론으로 나누고 다시 실상론을 연기론 속에 포섭시키고 있어요. 연기론으로 실상 쪽을 포섭을 하고는 있는데, 근데 연기 부분을 주로 다룬 건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자, 그럼 주로 이 연기설의 변천을 위해서 소성의 억감 연기에서 대성의 레아 연기로, 물론 이쪽에는 삼세 양중인가설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넘어올 때에 뭐가 문제가 된다고 보느냐, 대소성에 있어서. 제법 분류로 보면 5275법이라면 5위계법이에요. 그런데 5275법을 비판을 했겠지만은 많이 싸우죠. 단 공의 해석을 거쳐서 다시 오게 된 부분인데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됐을까? 여기 레야는 뭡니까? 아레야식이죠. 근데 아레야식을 보통 몇 번째 식으로 보죠? 제8식으로 보는데요. 그런데 억감 연기를 말할 때까지 식은 몇 가지죠? 6식이었어요. 18개. 6식이었죠. 그런데 12처 18개도 반야신경에 오였을 때는 전부 다 공해서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무아니비설신의 육권도 없고, 무색성향미 촉법, 육경도, 육진도 없고,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18개도 없고, 다 없다 했어요. 그것만 없느냐? 무고진멸도, 사성제도 없고, 무무명, 12연기의 순간이라고 하는, 유전문이라 하는 무무명도 없고, 무무명진, 역관에서 무명이 다 멸진한 것도 없고, 그죠? 문오사, 영문오사진. 그래서 다 지금, 이 최초기 대성 경정군에서 얘기할 때에 그 이전에 부파불교에서 주요하게 내세웠던 수행 방편들까지 싹 다
공해소 없다고 지금 다 얘기해요. 다 없죠. 사성계 12연기 다 없다고 했어. 그 다음에 아는 것도 없고 무지. 얻음도 없다. 등열반락 이래야 되는데 얻음도 없다. 왜냐?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래 넘어가면서 뭘 내세우냐? 아역다가 삼맥삼보리와 반야바라밀과 그거를 수행해가는 보살. 그래서 구궁에 도달되는 부처의 경계로 얘기를 해나가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어쨌든 육식을 얘기했어요. 마음의 6가지 얘기했는데 여기 제8식 8가지 마음, 9가지 마음을 얘기하죠. 제7식이 말라식이고 제9식이 무구식, 안마라식을 하는데 유식교학에 있어서 8식까지 하는 거, 9식까지 하는 거, 8식을 망식으로 보느냐, 8식을 진망 화합까지는 아니라도 진 쪽에 연결해서 하느냐,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만은 큰 전환이 되는 부분이에요. 뭐냐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60까지밖에 말씀 안 하셨는데 대성불교 시대에 와서 여기다가 2개 내지 3개씩을 더 보탰다는 거죠. 그런데 부파불교 시대에 바로 제8식이라고는 말 안 했지만 육식 말고 뭔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여러 가지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무슨 보트가라식이니 무슨 식이니 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불분명하다가 그래서 유식교학으로 와서 아레야식이고 말라식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왜 이 식을 발견을 했을까 어째서 왜 설정을 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연기의 설로 봤을 때도. 자, 여기에서 문제는 업이 인이 되어서 가보를 발생하는데요. 우리가 지은 그 업의 업보가 바로바로 오면 좋은데 좀 이따가 나타나죠, 대부분. 좀 이따가 나타나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몇 가지로 얘기합니까? 가보를 받을 때 3가지 내지 4가지 얘기해요. 그죠? 금생에 바로 받는 거, 순현보, 다음 생 받는 거, 순생보, 몇 생 후에 받는 거, 순후보, 또 있죠. 일정하지 않게 나타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금생도 그래요. 어릴 때 지은 게 지금 가보가 나타나면 어디에 있다가, 그래서 그것을 업의 소장처로서의 마음 부분이 육식만 가지고는 설명이 잘 안 되더라 해서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제8아리야식을 장식이라 그랬죠. 명장, 소장, 아예집장. 그래서 이 레야 연기가 말씀되는 그 전개 과정을 업의, 그게 업종자, 업의 세력이 소장되어지는 그 보관처, 소장처가 문제 있지 않느냐 해서 자세히 살펴봐서 그걸 제8아리야식으로 얘기를 했다 하는 부분이. 유식은 더더구나 여기서 제가 말씀 안 드리려 하는데 얼른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안 끝났어요. 그죠? 네, 열애장 연기가 다시 나옵니다. 열애장 연기가 다시 왜 나왔을까? 제8아레야 식소변이다. 이게 모든 것은. 그죠? 유식무경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연기의 설명 방식 끝나지 않고 열애장 연기설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열애장 연기를 주로 그 대승지신론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경전으로는 뭐 성만경이 열애장 연기를 얘기하는 대표적인 경전이다 말씀되고 있고, 보성론이라든지 뭐 불성론이라든지 열애장경이라든지 여러 있지만 동아시아권에 있어서 불교권에 있어서는 대승지신론이 열애장 연기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는 대표적인 논서로 추측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열애장 연기를 또는 진녀가 수연한다 해서 진녀 연기, 또는 진녀가 수연할 때의 최초의 연이 무명연이라고 해서 무명연기 이런 얘기를 하죠. 여기에서 다시 한번 무명이라는 게 부각이 됩니다. 연기설에 있어서. 12연기에서 최초 지분을 12지에 써서 무명이죠. 그 무명이 계속해서 연기설의 변천에 있어서 열애장 연기로 왔을 때 다시 한번 이게 부각이 되는데요. 어떤 스님은 무명이라는 거, 무명을 탓해야 될 테니까 명, 발금, 지혜가 정득되어야 생사, 윤회도 끊어질 텐데 생사고도 탈락되고,
그래서 이 무명의 탈각방법에 12연기의 순력감 쪽이 잘 감이 안 와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10년을 이제 무명 하나에만 화두처럼 10년 세월을 보냈는데 여전히 해결이 잘 안 된다 하면서 한번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지금 신혼에서 역시 무명이 이제 원각경도 무명이 본래 없다 했는데 자꾸 무명 있지 않느냐 해가 보살장까지 나가죠. 무명 문제가 문수보살장부터 여기 등장이 되는데 또 무명 부분인데 근데 원각경에서 말하는 무명 부분하고 신론에서 말하는 무명 부분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죠? 좀 더 이 대방광 원각이 대방광 불 쪽으로 가깝죠. 근데 어쨌든 진망화합 열애장 연기설이 뇌야 연기설로 끝나지 않고 왜 나왔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개별적인 거는 뭐 각자 연기설 공부를 많이 하십니다. 불성을 물론 더 얘기하기 위해서 열애장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 불성이라고 얘기한 부분을 진여로 열애장이 불성인데 열애장이라는 표현을 했을 경우에는 진망화합이지만 진 쪽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거예요. 재전법칙이긴 해도. 그런데 망 쪽에 초점을 맞추면 아래야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진론에서. 그래서 불생불멸이 생멸과 화합해서 하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라고 했을 때 아래야식 설명이에요. 그게. 그래서 생멸문 쪽에 초점을 맞춰서 아래야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진여문 쪽에 초점을 맞춰서 열애장 쪽이라고 주로 얘기를 하는데 열애장의 서임새로 보면 기신론에서 다양하게 나와요. 그 부분이 두 개를 다 합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이 부분을 드러낸다고 그랬는데 지금 모든 것은 그러면은 불성이라고 하는 불성 부처님 성품 가능성 그것이 구현되어야 되는데 그 진여 부분을 말씀을 하는 거라고는 하는데 설명이 말이죠. 뇌의 아래야식 연기 모든 것은 제8 아래야식 소변이다. 일체 모든 존재가 어떻게 왜 그렇게 생기해서 그렇게 존재하느냐를 설명하는데 제8 아래야식에 의해서 됐다. 라고 안 하고 또 왜 불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진여에 의해서 됐다고 말을 했느냐 이거야. 그 부분. 망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것도 진망화합인데. 진여가 연기를 해도 수연을 해도 여기에 무명연을 설정을 해놨는데. 근데 망 자체에 대한 문제는 다시 법계 연기로 넘어가면서 문제가 돼요. 이건 왜냐하면은 무명연기, 진여연기, 열애장연기를 같이 쓰는데요. 그런데 무명이 그럼 왜 생겨났느냐, 왜 일어났느냐, 무시무명 이랬는데 어째서 생겨났느냐. 그런데 호련기 이랬단 말이죠. 기신론에서도. 호련이 일어나. 또 뭐 없을라 하면 호련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무명이 이건 본래 없는 거다. 라고 해서 법계 연기로 나갑니다. 이 부분은. 그 말씀은 이쪽으로 연결이 되고 뇌야 연기에서 열애장으로 연결되는 거는요. 아래야식에 우리 흔히 식도 마음이라 그러고 의도 마음이라 그러고 힘도 마음이라 그러고 심의식을 다 마음이라 그러죠. 지혜도 마음이라 그러고 그냥 마음이 그냥 다 가지고 있는데 내용이 다 틀리죠. 말함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일체 존재는 나의 제8 아래야식 소변이다. 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있었고 내가 죽고 난 뒤에 있는 건 어떻게 말을 할 것이냐. 그래서 자기의 제8 아래야식은 주관적이에요. 그죠? 나의 제8 아래야식, 나의 경험에 의해서 훈습되고 현행하고 동자가 동자를 낳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나의 제8 아래야식대로 일체 존재를 바라보는 건데요. 모든 존재 내 제8 아래야식 소변이다. 그럼 나의 아래야식 소변 말고 그거 말고 또 생겨난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것이냐 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보변적인 유심체를 발견한 거다. 이런 표현을 써요. 불성이라는 거, 진여라는 거, 열애장이라는 거는 일체 모든 중생들에게 없는 자가 없죠. 그래서 일체 모든 중생들에게 다 있는 보편적인 유심체를 설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열애장을 얘기를 하고 여기에서 해결 안 되는 무명이라는 부분. 사실 이건 본래 없는 거다. 공각경에서 없다고 해서 공한이, 그죠? 그 허공꽃 제2월 없다 그랬는데 자꾸 있다고 국집해서 문제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거 없는 거를 무명이 본래 없는 거다. 진뿐이다. 라고 해서 펼쳐져 나가는 부분 법적 연기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화음에 화음경을 소개를 해서 연기의 설명 방식이 법적 연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